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는 시편 107편인가 137편인가 보면 8절에 나와요.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그것을 제가 네마로 받고 하나님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언어였어요. 언어.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해갖고 이겼죠. 근데 말을 100마리를 100마리는 놔두고 말 힘줄을 잘라요. 근데 역대 상에 보면 그 말이 몇 마리란 것이 나왔어요. 1000마리였어요. 1000마리 중에 900마리를 잘라버리고 100마리만 이제 자기가 필요한 데 쓰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은 언어가 있어요. 100마리 군사력에 도움이 되는 군사력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겠다? 그의 언어요. 다윗의 언어로 복을 받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언어로 복을 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이 언어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뚜렷하게 보인 것들이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언어 생활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계속 나왔잖아요. 살펴보신다는 거. 그리고 뭘 봤다? 언어 생활을 보고 축복하셨어요. 오늘 보상해 주신 하나님은 언어 생활을 통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렵게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우리 생활을 통해서 볼 때 일상생활에서 알아듣는 것만 들으세요. 그러면 다시 설교를 듣다가 알아듣게 하고 아니면은 나눔을 통해서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언어 생활을 중요하다고 자, 방향을 잡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로 끝나면 안 되죠.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죠. 그럼 뭘 보여주냐면 오늘 설교에서 찾았던 것, 언어 생활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것은 말로 아니라 생활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말로 잘 되라, 말로 축복하고 뭐 믿음 말하고 잘 되라, 열릴지어다 막 그러죠. 별로 하나님 앞에는 소용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언어 생활이었어요. 생활을 통해서 보여.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앉아서 세미나 하지 않았다는 거, 하지 않았다는 거.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요, 분명히 보세요. 현장 교육이었어요. 현장 교육, 예수님의 언어를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웠어요. 이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활 언어다. 생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자 보세요. 설교를 할 텐데 다윗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지요. 하나님을 의지했지요. 말 900마리 힘줄 잘라버렸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언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언어요. 전쟁은 누구 한다? 전쟁할 때 말을 900마리 말 뒤꿈치를 잘라버리면 전쟁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 사업과 내 일상을 이 정도로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브람을 보세요. 아브람 하나님 복 주셨죠. 자,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해요. 모리아산에 드리라. 그런데 보세요. 그가 드렸어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언어를 보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와. 성경에 보세요. 그리고 다니엘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풀무불 들어갔지요. 근데 풀무불 들어가도 어때요? 풀무불 들어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다니엘의 언어요, 그게. 자, 몇 가지 말했지만 성경에 참 많아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것을 보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복을 주구나. 근데 그들의 세 사람 말한 것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펴뜨렸어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을 했어요. 하나님 했어요. 계속. 다윗의 언어, 아브라함의 언어, 다니엘의 언어는 말씀의 언어였어요. 이게 우리가 은혜 나눔할 때, 자, 보세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저를 보세요. 같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우리가 딱 만났을 때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언어했나요? 그냥 잘 먹어서, 잘 샀어, 잘했어, 이런 얘기 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말씀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 주일날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 도전받았는데, 찔림을 받았는데, 너무나 설렜는데, 이것부터 나눔이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만나서 이런 얘기, 사적인 얘기, 뭐 정치 얘기, 문화 얘기 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언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말씀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말씀의 언어가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높이거나 그런 것이 없고 다 땅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래전의 얘기고 요즘 우리도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집을 지면 참 이런 분들은 많이 교회마다 시골 교회, 서울 교회도 보면 교회를 짓다 보면은 그 땅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내놓으신 분들에서 돈도 있고 밭도 있고 그리고 그 밭에다가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서울에서 보면 교회 건축할 때 집을 파서 드린 사람, 땅을 팔아서 드린 사람, 이 사람은 뭐 할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언어요, 언어. 생활 언어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언어 생활. 언어 생활. 이 시대는 뭐요? 완벽하게 교회마다 가서 뭐라 그럴까요? 유람선이 되어가지고 거기가 누리로 가. 누리로 가요. 사역도, 선교도, 단기 선교도 다 누리로 갑니다. 전쟁으로 안 가요. 희생으로 안 가요. 돈 다른 사람이 더 내는 거, 있는 거 내는 거요. 제가 여기서 말한 것은 전쟁할 때 말이 900마리를 잘라버리고 누구를 의지했다? 자기 희생이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에 1사후퇴 때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콩나물 팔다가 매덕 번 사람들 죽기 전에 가족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 보지 않아요, 가끔.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살았던 언어를 말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아니 많든지 적든지 무슨 사역을 하면 이런 생활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지만은 통장비어라는 것들도 그 중에 하나의 연습이에요. 연습.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보면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거의 다 개척교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은혜 나눔했을 경우에 야, 어느 교회 집사가 집을 내놔가지고
뭐 어디 땅을 산데 계약했으면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다 지어지고 이미 삼각교회는 교회 지으려고 특별한 것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옛날보다 지금은 설렘이 없다. 그리고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건가. 그래서 언어 생활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언어를 나는 직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언어 생활, 우린 직분만 받았지 언어 훈련을 안 해버리면 직분만 있지 하나도 바꿔진 거 없어요. 복도 그대로고 생활 변화도 그대로고 그리고 내 언어 생활 성품도 그대로예요. 하나도 바꿔진 것이 없어. 그냥 직분 받은 것 그뿐이야.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악세사리가 된 거예요. 직분의 성품이 나타나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100% 악세사리다. 헌신하는 것이 없는데 설렘이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열매가 있어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언어 생활은 우리 일상에서 해야 돼요. 일상. 그 신앙생활은 언어 생활임을 믿습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소통한 거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일상에서 삶의 언어가 하나님을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삶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삶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보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굽어 살펴보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거든요. 계속 보다가 축복받는 사람은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것을 뚜렷하게 봤고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붙여놓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보상해 주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보상해 줄까요? 대학 교수, 완벽하게 많이 배운 사람, 생활에 넉넉한 사람, 그런 사람 안 봐요. 질그릇이지만 마음에 보배가 담긴 사람. 보배가 뭐예요? 복음.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네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언어가 나와요. 세상 것 있으면 세상 거 나오고, 돈이면 돈의 언어가 나오고, 장사하면 장사의 언어가 나올 거예요. 자, 전쟁할 때 다윗이 다른 생각이 없었을까요? 근데 분명하게 보죠. 그 900마리 다리 힘줄 잘라버리고 군사력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내가 일상에 생활하는 것만 얘는요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약속도 있어요. 그 아들로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축복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풀목불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의 언어는 도대체 어떤 언어였을까? 축복받는 언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언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르게 보는 언어가 무슨 언어일까요? 이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묵상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 말씀이 돼야 되지, 오늘 이런 설교 들었어라고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또 이야기는 지나가 버려요. 각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설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고 믿음의 고백하기를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달라져요. 달라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상했을까? 자, 성경에 보니까는 전쟁에 이긴 사람,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 절망에서 회복된 사람, 질병에서 이기는 사람, 여러 가지 등등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보상해 주시겠을까? 언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언어, 말씀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잘 해야 되는데, 설렘 있는 사람이, 지난주에 설렘 있는 사람이 끝이 어쩐다 그랬어요? 끝이 좋다 그랬어요. 설렘 있는 사람 끝이 좋아. 다윗이 늘 설렜죠. 끝이 좋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아니고, 이기게 한다는 것을 오늘 단어로 보면 보상이 준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셨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을 간 사람, 여로보암이 가는 사람 그 길이 있죠. 보세요. 그들이 언어가 달랐어요. 자, 언어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자, 우리 생활 속에 힘든 사람도 보거든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보는데, 생활이 어려서 힘든 것보다도 언어가 바꿔지지 않아서 힘든 것을 설교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진짜 힘든 것은 생활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언어가 힘들게. 언어를 바꿔야 돼요. 말씀의 언어. 자, 말씀의 언어지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극복 못해요. 성경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 사람은 어려움 다 극복했어요. 다 극복했어요. 아브람도 보고 다니엘도 통해서 그리고 다윗도 보세요. 어려움 없었나요? 정말 어려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로 한 사람이요. 끝이 좋았다니까요. 할렐루야. 한 번만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것은요. 언어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말씀의 언어 배워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되죠. 근데 그들이 언어를 못 배운 이유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현장 실습을 하면서도 계속 보여주는데 그들이 언어를 안 바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한 자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이 감동을 주지 않고 마음에 울림이 없고 설림이 없으면 분명히 말할 겁니다. 1년 동안 들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으면 생명입니다. 자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어 중에 어떤 언어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할 때 은혜 받았지요. 저를 보세요.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딱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고 깨달았다 하면 첫 번째 그 사람의 행동이 나와요.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요. 내 자아를 죽이려고. 내 은혜 받았던 증거가 그거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틀림없이 자기 자아를 어디로 데려가요? 십자가 앞에.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어깨라든가 언어에 힘이 쫙 들어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언어에 힘을 뺀 거예요. 언어에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너무 강해. 자아가 살았으면 언어가 강합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누구든지 보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에 나를 데리고 가서 주님 앞에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던 증거가 내 안에 언어의 힘을 빼라. 언어의 힘을 빼서 힘을 빼는 언어를 해라. 이거 중요합니다. 힘을 빼는 언어. 그래서 내 힘을 빼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예수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돼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말투를 봤어요. 아브라함의 말투를 봤어요. 다니엘의 말투를 봤어요. 봤잖아요. 나는 이러이러기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말투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말투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그 말투요. 하나님의 보상은 사람의 말투를 보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투를 들어보면 어때요? 넓어지는 말투로 한 사람이 있고 점점 좁아지는 말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죠. 말투가 넓어져. 근데 사울의 집은 점점 말투가 약해져요. 좁아져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이라든가 신앙생활 때 말투가 늘 넓어지는 언어를 하십시오. 그게 복이요. 그거 조금 더 하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거 조금 줄이려고 하지 말아요. 조금 더 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선택을 할 때는 최고로 해라. 그 얼마 차이 안 난다. 그 몇 푼 줄여가지고 생각 줄여가지고 시간 줄여가지고 뭘 해. 그러니까 언어를 넓어지는 언어가 있고 좁아지는 언어가 있어요. 이것을 보게 돼서요. 그러면 복 받으려고 사람들을 많이 하지요. 부자의 언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부자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언어를 찾아서 배워야 돼요. 오늘 다인 언어 봤죠? 아브라함 언어 봤죠? 느헤미야 언어도 있고 다니엘 언어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언어도 있어요.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의 언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회사가 막 일어나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 가면 사장의 언어와 공장장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일만 하고 월급만 받으면 안 돼요. 언어를 배워야 돼요. 거기 가서 우리는 사실 월급 받으러 갔지만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장이라든가 그 공장장이 그 회사 운영하는 언어가 뭔 줄 아세요? 생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경영하는 철학, 사고방식, 언어, 이런 언어를 배워. 예, 그 사람들 만나서 밥을 먹어요. 이거 배우려고 만난 거예요. 여기서 묵상 배웠던 사람들이 종종 여러 사람들 와서 늘 자주 오는 사람들을 보면 내 언어를 배워요. 내 생각을 배워. 성경 보는 관점. 그러니까는 가까이 해야 돼요. 자, 회사 잘 나가는 회사 있죠. 거래를 하면서도 그냥 일만 따오려고 하지 않고 뭘 배운다? 언어, 가치관, 사고방식, 사업하는 철학 방법. 자, 대박 치는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사정사정 해갖고 거기서 전수해갖고 나왔던 사람 있잖아요. 뭘 배웠다고요? 언어, 가치관, 사고방식, 생각.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어를 안 배우고 교회 언어를 안 배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하다가 말아버려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배우면 누가 배워요? 자녀들이 배워. 교회 후배들이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임직자들이 이 생활을 안 해버리면 교회가 배운 사람이 없으면 다 가버려요. 누가 가도 들어와도 관심 없어. 나는 그 사람 갔는갑다, 그 사람 왔는갑다. 이게 무슨 교회요? 무슨 직분자요? 울어야 되지.
하나님께 보상받으려면 언어가 바꿔져요.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외국에 가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베트남을 가도 한인타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일본은요? 미국은요? 있지요? 그러면은 마음이 좁아진 사람은, 자기를 뛰어넘는 사람은 한인타운이 아니라 현지인 사회생활 가서 구석구석에 따라가서 다 구경하고 배우고 하는데, 물건을 사더라도 언어가 좁아진 사람은 간 곳이 딱 어디요? 한인타운. 쉽게 말한다면 청년들 밖에 나가 안 내보내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도요, 나는 한인타운밖에 못 가. 좁아져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열려야 되고 깨어나야 돼요. 정교회라고 계속 이 안에 있으면은요, 좁아져 버려요. 늘 가르침을 받고 코칭을 받으면서 뭐라고요? 튀어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늘 우리가 작아지면 한인타운밖에 못 가. 우리로 말하면 뭐냐? 옛사람. 속에는 오른다로밖에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할 줄을 몰라. 성령의 감동도 없고 울림도 없고 설렘도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고 먹고 마시고 그래. 이게 얼마나 볼품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한인타워에서 맨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나가야만 현지인 속에 재미있고 맛있고 너무 좋은 것이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를 바꾸십시오. 정말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내 언어가 다음 세대에게 언어를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고집인데 자녀들은 완고집이 될 수 있어. 완전히. 예. 밖으로 나갈 줄 몰라. 생각을 바꿀 줄 몰라. 들을지도 모르고 나눌지도 몰라. 제가 하나 부탁합니다. 기회만 되면 넓어지는 언어를 쓰십시오. 아멘. 교회 여러 가지 사역 작죠. 그러나 어디 선교단체라든가 어디 가면 기회만 있으면 넓어지는 언어를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넓어지는 언어, 넓어지는 말투, 일상에서 좁아지는 말투. 자기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언어를 한번 보세요.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에 언어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다윗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노예에서 허락은 받았는데, 성전은 내 자녀를 통해서 해라. 이게 다윗의 언어였어요. 다윗의 설렘이었어요. 내가 못한다고 아니라 성전 지었어요. 이게 다윗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꿈을 주시고 내 가정에 내 사업에 꿈을 주시면 언어를 하십시오. 아멘. 행동을 해.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어가 행동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여호와께서 전쟁만 하면 얘기하셨죠. 전쟁만 하면 얘기하는데 그 많은 전리품을 엄청나게 막 모았어요. 전리품을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오늘 본문에도 막 이기거든요. 계속. 이게 나중에 언어가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언어요, 언어. 언어로 이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로 그가 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기게 돼요. 하나님의 언어로 이기게 되는데 복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죠. 근데 성전 지을 때 자기가 꿀꺽 가지 않고 하나님이 준 거를 성전 지을 때 누구보다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어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사십시오. 잘 되십시오.
하나님의 언어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고 내 언어로 하면 교만해져 버려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시간 갖는 줄 몰라. 그래서 나눔방에 오면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에는 못 이겼어요. 이겼어요. 자, 예루살렘 수도 얘기를 잠깐 할까요? 원래 사울 때는 예루살렘 수도가 못 이겼어요. 점령 못 했어요. 여부수족이 있었는데. 근데 다윗이 전쟁을 하니까 어디가 이기지요. 여부수족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점령하지 못한 데를 다 점령한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다윗이 딱 하나, 뭘 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그가 다 이렇게 휘어잡았어요. 열방을 진동시켰어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보상해 주는 하나님을 만나. 마음껏 보상해 준 거예요. 그리고 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언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전에는 이기지 못했는데 이겨가지고 조공을 받게 되죠. 여기 보세요. 조공 계속. 전쟁을 잘해서 거 아니에요. 언어, 하나님 언어. 하나님의 가치가. 이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앞으로 해야 할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언어를 바꾸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힘 자랑으로는 절대 우리 못 이겨요. AI 시대에 못 이겨요. AI 시대를 점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성경에서 배우세요. 내 힘으로 수고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 생활에 그대로 실현될지어다.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다윗은 언어가 그의 삶을 보상받았다는 것을 보상받았어요. 다시 말할게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보상받았죠. 근데 언어다니까요. 언어. 다윗의 언어는 뭐였을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언어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 높이는 거,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언어,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언어, 그리고 하나님과 늘 물어보는 의논하는 언어, 다양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했다는 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썼다. 다시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뭘 썼다? 하나님의 언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 명령 어겨버려. 그거 오늘 할 수 없어. 오늘 못해. 다음에 할 거야. 이래버려요. 이래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썼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유명한 단어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역대상 18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요. 다윗이 그 병거가 몇 대요? 1000대요. 본문에 안 돼도 역대상에는 나왔어요. 그 병거가 1000대였어요. 그런데 뭐 900대를 잘라버리고 100대는 100말, 100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언어요, 그게. 자, 이 언어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자, 너는 군사력보다 누구를 더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생활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시간에, 돈에, 환경에, 몸에 벌벌 떨지 마세요. 벌벌 떨면 이런 언어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언어. 성경에 이 언어가 많아요. 900대지요. 그 말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전에 이 설교를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용을 안 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 더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었지만 오늘 이 전쟁 보고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너무 기쁘죠. 교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십시오. 그 사람의 헌신 언어요. 거의 언어다. 그리고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성경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900마리 말 힘줄을 끊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명령이 있는데 그거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오지. 사울이 어땠어요? 명령을 어겼지요. 근데 다윗은 정말 철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900마리 말 힘줄 잘라버리고.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아간 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정말로 쓰세요. 하나님 위해서 쓰세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버린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있나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까지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그랬죠. 왕은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뭘 많이 두지 말라? 병마.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살 때 그 말씀 하나를 정말로 주님만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누가 뭐라 그러지? 이 시대에 그거 뭐 쓸데없는 거, 이 시대에 그런 것을 그러지 않아요. 인격 대 인격이에요. 다윗은, 다니엘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 1대1로 했어. 내가 오늘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1대1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 자숙하셔야 돼요. 덮어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 사람은 다윗은 달랐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사람으로 저는 보여줬어요. 계속 설렜지요. 가면 갈수록 끝이 두었다는 거 다윗은. 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늘 결과가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레. 그러니까 언어 생활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물었지요. 자, 물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또 다윗에게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언어로 복을 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었어요. 임직자 고용된 사람, 목사, 목회자 고용된 사람이에요. 이거 역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역할 하셔야 돼요. 왕이 보세요. 다윗 왕이지요. 그 주권자예요.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고용된 사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고용된 사람으로 안 해서 의식을 안 하니까 시간 되면 오고 안 하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똑같이 성경 말씀이 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면은 메시지 들으세요.
고용된 사람은 분명한 거 있어요. 분명한 언어가 있다고요. 언어가 있다는 거. 자, 성경에 신약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와 2달란트는 하나님께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1달란트는 고용된 사람이 아니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이렇고 저렇고 해버려요. 그게 무슨 고용된 사람이요. 그래서는 그 1달란트 받아가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어떤 거예요? 내가 고용된 사람이라고 하고 언어가 바꿔줘야 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자 뒤돌아가서는 막 이렇고 저렇고 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맡긴 것은 땅에 묻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달란트 비율 2달란트나 5달란트는 2달란트는 2개를 더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게 더 좀 4개가 됐고 5개는 10개가 됐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은 자기 힘을 빼는 언어를 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을 빼는 언어를 했다. 예수님의 언어, 말씀의 언어를 배웠다는 거요. 자아를 죽였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1대1로 서야 돼. 지성소밖에는 그럴 데가 없어. 이제 우리가 교회 왔지요. 교회 와서 뭐 찬양을 누가 하네, 수가 많이 모였네, 적게 아무 관계가 없어. 나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봉사를 해도 하나님 만나는 봉사를 해야 돼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주의 개념을 지키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계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것은 1대1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언약이란 것이 있어요. 약속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1대1 하나님 만나고 예배자 된다.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 이끄신다는 것은 우리 생활의 삶의 변화인데 언어 변화요. 언어 생활의 변화. 여러분 깨닫기 전의 언어와 깨닫는 후의 언어는 다릅니다. 깨닫기 전의 언어와 말씀을 깨닫는 후의 언어는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생활들이 언어가 바꿔진가 보세요. 말씀은 어느 날 내가 깨닫고 깨닫기 전과 깨닫는 후는 너무 다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문경이 성도님, 박지혜 집사님, 김현숙 사모, 수연이 똑같은 것인데 뭐요? 머리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아직도 못 알아듣는.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요?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이게 관찰의 능력입니다. 아직도 그냥 뭔 말인지 통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관찰력이 뛰어나야 돼요. 자, 우리 처제 결혼식을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얼음 조각이죠. 얼음 조각에 김 누구 이름이 써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름이 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불렀어요. 결혼은 이 사람 했는데 이 얼음 상 있죠. 얘 이러냐. 막 빈 거 잘못했다고. 다른 데서 쓴 것을 그대로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게 관찰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대만. 그래서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이것은 내가 넘어갈 테니까 하지만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관찰의 능력 뛰어납니다. 교회, 지방에 임원단을 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언어가 달라진 거 있어요. 시키는 것을 잘해. 명령적으로. 절대 이 언어가
말하는 게 다 공감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라다가 어디에 보면 시키는 거 하지 마세요. 섬기는 것을 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입체적으로 관찰하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언어가 보여. 새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본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요? 언어 생활로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고용된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하고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전쟁을 잘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라 언어로 승리합니다. 언어로 사업 잘 됩니다. 언어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언어는 보상받았어요. 다윗의 언어로 하나님께 보상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그가 예물을 많이 드렸다 그랬죠. 언어 생활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삭에 대해서만 좀 하려고 그래요. 이삭도 언어가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보상받는 이유가 언어였어요. 자, 그때 당시 창세기 26장에 보면 기근이 왔어요. 이게 모두가 애굽으로 피난 가요. 이민 가는데 애굽으로 피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삭아, 그런데 이삭에게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 가는데 베들레헴에 산 사람들은 거기다 유대인이니까, 근데 이삭에게만 들린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누구만 또 꽂아 한 것은 아니요. 그 중에 다 못 들었는데 이삭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 그래서 그가 언어를 하죠. 순종을 해요. 생활 언어. 그리고 그의 농사가 100배로 습니다. 자, 목축한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근데 그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성경 보세요. 언어로 축복. 그 사람이 베두인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다른 것 보고 생활 언어.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른 것뿐인데 잘 돼요. 자, 우리 교회에 정말 도전 받으셔야 돼요. 일대일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는 언어 생활이 바꿔진 것은 반드시 일대일로 하나님과 씨름해라. 지성 속에 들어가든지 인격 대 인격으로 그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깨달아서 내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생활 언어예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저는 언어가 바꿔진 사람의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다니엘을 보면, 느헤미야를 보면 다 한결같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엎드린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도 자기 민족의 잘못을 내재인 것처럼 막 회개하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엎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꿔진 사람은 내 자아를 먼저 누구한테 가지고 간다?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이 사람이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삭은 기근 때는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뭐였어요? 기근 때 가장 심각한 것이 쌀이죠. 먹는 거죠. 먹는 거죠. 이제부터는 지금 때 먹고 사는 문제는 이삭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이렇게 바꿔져 버려요. 오늘 내가 되고 안 된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 하나님의 문제. 주어가 바꿔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1대1로 해야만 주어가 바꿔져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삭을 여기 보면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다. 언어가 바꿔졌다는 거. 그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자,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는데 12절 한번 떼주실래요? 12절. 창세기 12장. 자, 시작. 단어 하나가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분은 뭘 보고?
언어를 보고. 이삭의 언어 생활을 보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100배를 놓은 목축원 사람이 무슨 농사를 그러겠죠? 아니에요. 그가 딱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언어였어요. 이삭의 언어를 보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언어를 보고 교회의 사역의 언어, 교회에 무슨 일을 하면 그 언어를 보고 주님 복을 줘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데 언어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이삭이 배워서 하늘 높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우리 교회가 될지어다. 욕심내야 돼요. 언어. 하나님 끝까지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냐면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그래요. 이게 하는 것보다 때를 이룬다는 것은 잘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어를 한 것.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이제 블리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가지요. 자, 저를 보셔야만 이거 설명이 돼요. 우물을 뺏어 가는데 물이 나온 것이 잘 파서 그래요. 언어여서 하나님께서 터뜨려 준 거예요. 언어로도 하나님께서 터뜨려 준 거예요. 땅을 깊이 팠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보다도 10m를 더 팠기 때문에 나왔다 그런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보다도 베두인들이 우물 파는 것이 기술이 좋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언어 생활이다니까요. 10m에서 물이 터졌는지 1m에 터졌는지 아무도 몰라. 하여튼 그들이 파는 곳에 물이 터졌어요. 아니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들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 겁니다. 내가 기술이 있다 기술이 없다 이거 재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언어를 하십시오. 하나님 터뜨려 준 거예요. 뭐 설교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50m를 파서 물이 나오는데 이 어렵게 판 것을 빼앗기면 얼마나 속이 아프겠냐. 나는 그렇게는 적용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50m 팠는데 그거 빼앗겼는데 얼마나 아프겠냐. 빼앗겼을 때 이삭은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애건 줄 아세요?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을 배운 거 있지요. 아, 이렇게도 하나님 역사하네. 이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줘버린 거 필요한 사람에게. 또 가서 파니까 또 파죠. 또 배운 거예요. 또 가서 파니까 또 배운 거. 다 다퉜다 그랬잖아요. 다투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이 없는 사람 되십시오. 자, 크게 하면 다툼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마음이 갈라지면 내가 복을 쏟아버린 거예요. 어디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어디에서나 마음을 합하십시오. 언어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게 만들고 지지해야 돼요. 다투는 것은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다툰 거야. 다툼을 미리 방지해버린 거예요. 마음을 갈라진 것을 축복을 쏟아버린 것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안 싸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 우물 터뜨린 거, 내 언어로 보상해 준 거 하나님 배웠습니다. 또 가서 공부할게 언어로 보상해 준 거. 나중에 보면 22절 한번 떼주세요. 자, 시작. 우물을 파서 넓은 곳으로 왔죠. 이 넓은 곳은 땅이 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넓지 땅이 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물을 봤더니 물이 나오죠. 또 파니까 또 나죠. 계속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졌다. 가까워졌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제는 쫓아야 못 쳐요. 블레셋 사람들은 못 와. 지경이 이게 넓어졌다. 그러니까 좁아진 언어를 하지 말고 넓어진 언어를 하십시오. 언어 생활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할 때 이런 연습을 하면서 믿음의 가정이 힘든 거 보지 마시고 언어부터 바꿉시다. 자, 아멘. 언어. 좁은 언어를 하지 말고 넓어진 언어를 하셔야 되고, 기회만 있으면 넓은 언어를 하십시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높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예요. 누가 보상해 주셨어요? 하나님 보상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라든가 성도들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